8월 9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네 복음 전하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주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방인들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베드로야, 고넬료야,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어라. 그 시간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베드로는 나는 고넬료의 집에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은 4귀가 있는 보자기가 펼쳐져 있는데 그 보자기 속에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가득 담긴 보자기였습니다. 그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본 환상은 4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열방을 의미하며 보자기 속에 가득 담긴 짐승들은 4귀에서 분류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을 모두 포함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나는 이러한 부정한 음식들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나서 유대인의 그 토박이로 자라면서 자신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신들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은 이방인으로 여기며 없인 여겼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가지를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첫째,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둘째,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셋째,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기 전에는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는 부정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환상을 본 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내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너는 그것들을 먹으라 하는 말씀에서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고넬료를 만나고 난 후에 이방인을 상대로 한 첫 번째 설교입니다.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은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그 외적인 조건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언약 백성이 되지만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유대인에 의해 천대를 받고 무시를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할례를 받은 자들이나 받지 않는 자들이나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인간적인 차별이 없으시며 편애가 없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며 어디 출신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할 각오가 되어 있으면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 누구에게나 구원을 행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교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를 알지도 못했고 이방인 고넬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셔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가다가 베드로가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바뀐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요즘 이런 공익 광고를 하더라고요. 17살 모의부의 친구 승원이에게 물어보았어요. 승원아, 모의부는 어떤 애니? 모의부요? 농구 진짜 잘해요. 17살 카리나의 친구 하늘이에게 물어보았어요. 하늘아, 카리나는 어떤 애니? 카리나요? 매운 거 진짜 잘 먹어요. 어떤 때는 저보다도 더 매운 것을 잘 먹어요. 15살 김윤수와 민승이는 친구입니다. 김윤수는 얼굴은 외국인 얼굴인데 이름은 완전 토종 한국인 이름으로 지었어요. 김윤수라고요. 민승아, 윤수가 우리와 다른 점이 뭐니? 윤수가 우리와 다른 점이요? 우정이 남다르죠. 저하고 윤수는 제일 친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가 친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모두 우리예요. 벌써 10대들은 외국인들과 친구가 되고 하나가 되어 있더라고요. 역시 우리 자녀들 세계적이에요. 앞서가요. 외국인으로 우리나라에 이주해서 사는 사람이 2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 정도라고 하니 우리나라 인구의 25% 정도가 외국인이며 우리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어느새 우리 곁에 많은 외국인들이 와 있더라고요. 남대문 시장에 가보니까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와 있는지 길에 다니다 보면 너무 많은 외국인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외국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닐까요? 베드로를 이끌어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 아닐까요? 저는 우리에게 많은 외국인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주셨다고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평일에도 많은 사람들로 복잡합니다. 커피 마시러 오는 사람, 유스페이스에서 공부하러 오는 사람, 또 유스페이스에서 놀러 오는 아이들, 또 유치원의 아이들, 엄마들, 아빠들, 그렇게 외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교회가 생기가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안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는 것은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흘째 되는 날에 예수님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고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니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와 같이 왔던 유대인들도 놀랬다고 합니다. 우리가 외국인들에게 또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면 그들에게 성령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환상이고 말씀임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한 것 같이 우리들도 외국인들에게 또 경계를 하지 않고 차별을 풀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찾아오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여,
저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주께서 하여 주셔서 우리의 전도함을 통하여 구원받는 무리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간은 서울시와 이촌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서울 집중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서울의 모든 시민들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화합과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촌동 주민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